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기쁘게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비행기가 원래는 KTX를 예매를 했는데 운행이 중단된다는 메시지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받고 급하게 비행기 표를 끊어서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안전하게 저희 가족들이 다 도착했습니다. 저는 말씀의 제목을 오늘 8절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빛의 아들들이라는 구절에서 제목을 땄습니다. 빛의 자녀들. 본문에는 빛의 아들들 되는데 아들들 그럼 딸은 뭐야? 그래서 빛의 자녀들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로 세상 사람들을 두 부분으로 이렇게 대별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종류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 마귀에 속한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고, 빛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처신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라의 어떤 왕은 아침마다 신하를 시켜서 한마디 인사를 하라고 그 신하에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 헬라 왕이 신하에게 무슨 인사를 나 볼 때마다 아침마다 꼭 인사말로 이런 말을 해라고 지시했냐면은, 왕이시여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왕이 신하 보고 야 너 아침에 눈 떠서 나 처음 보자마자 왕이시여 당신은 죽습니다, 이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침 기분 좋게 눈 떴는데 신하가 날 보자마자 당신은 왕이시여 당신은 죽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헬라 왕은 신하에게 그런 인사말을 아침에 눈 떠서 나 처음 볼 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왕은 그 인사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는 영원히 왕위에 앉아 있을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죽어야 할 존재인 걸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정치하는 왕이 되기를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힘쓰기 위해서 신하 보고 야 너 나 처음 볼 때 왕이시여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라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이 왕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생활하는 이 세상 공동체 안에서 신자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하는지 영적인 교훈을 받는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학자들은 말하기를 불의한 어떤 청지기 이런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어떤 청지기. 여기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종, servant, 종하고는 다릅니다. 종은 일반적으로 주인이 시키는 일만 그대로 고지고대로 100% 순종하면 됩니다. 종은 servant, 종은. 그러나 이 청지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해서 주인이 위임한 일까지, 주인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그 일까지 그렇게 자기 판단하에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이런 청지기가 주인이 허락한 권한을 넘어서 남용하다가 마침내 주인에게 그 비리가 발각되어서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시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일이 이렇게 되자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본문 3절에 자 만일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는다면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독백하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본문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주인의 빈문서에다가 그 빈문서를 이렇게 탕감해주는, 다시 고쳐 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 5절과 7절 계속 보시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다 불러다가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말로 탕감하게 해주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석이라고 이렇게 고쳐 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심을 쓰면서 제멋대로 탕감해주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야 이 청지기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청지기가 도가 지나쳤네? 야는 당장 해고돼야 될 사람이네? 이런 생각 들 만큼 자기는 주인과 거래했던 그 정서를 빚진 사람들 가져오라 해서 막 탕감해 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한 사실을 주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아니 주인이 청지기가 지멋대로 탕감해주고 문서를 위조하고 하는 걸 다 알게 됐는데 그 청지기를 향해서 야 너 지혜롭다, 너 쌈박하게 잘했다, 너 참 똑똑하네, 아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합리적인 또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을 주인이 청지기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이것은 칭찬을 위한 칭찬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칭찬했다, 너 참 똑똑하네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마자 신속하게 사태 파악하고 발빠른 대처를 한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평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문서를 다 위조하고 탕감해주는 그 일을 잘했다가 아니라 주인이 청지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야 너 이제 청지기 직무 그만둬, 너 해고야, 너 파이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청지기가 발빠르게 현실 파악을 하고 아 나는 주인에게 이제 딱 걸렸구나, 주인에게 이제 모든 것이 발각되어서 내가 옷을 벗어야 되는구나, 아니, 그럼 나 어떻게 하지? 하면서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현실을 신속하게 파악했다는 것, 그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게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발빠르게 착 움직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들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은 자신의 일인 세상의 일은 신속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빨리 하고 분석하고 어떻게 대처할까 1, 2, 3 딱 해서 발빠르게 쫙 한다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 비해서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다음에 발빠른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야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태를 빨리 분석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1, 2, 3 스텝 빨리빨리 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오실 그날을 직시하고 someday,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오셔서 뭐 하는가? 심판한다. 심판. 셈한다. 셈. 오른쪽 왼쪽 가른다. 양과 염소로 가른다. 이런 걸 사태 파악을 정확하게 빨리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빨리 대처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그날, 우리들은 무엇을 들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빛의 자녀로서 살다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좋은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좋은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그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오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 탈이 없이 무탈할 것이다 생각하고 불의한 청지기는 계속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날 그 불의한 청지기의 모든 전말이 주인의 귀에 들리게 되므로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렇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결국에는 그 주인의 귀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저나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다 드러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될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내 기분 좋도록, 내 편리할도록, 내 이익 보는 대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나중에 전말이 드러날 것이다, 뽀록 날 것이다, 그걸 생각 안 하고 계속 해오던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사람들은 다 드러나고 다 발각되고 다 탄로날 것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무시하면서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 꾸역꾸역 해가는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발각되지 않을 줄 믿고. 왜요? 결코 드러나지 않을 줄 믿고. 왜요? 결코 탄로나지 않을 줄 믿고 그렇게 쭉 해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불꽃같이 밝은 눈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서 모든 것이 낫과 같이 환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원주민들은 원숭이를 잡으려고 조롱박 이렇게 박 있죠. 조롱박을 준비해서 그 속을 다 파내고 텅텅 빈 조롱박에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 안에다가 밤이나 호두 몇 알을 집어넣고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 딱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서 원숭이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작은 구멍에 손을 쫙 집어넣어서 보니까 밤도 있고 호두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잡으려고 이렇게 잡아서는 그 조그만 그 구멍으로 손을 빼려고 하는데 안 빼지잖아. 왜? 쥐고 있으니까. 이거 손을 펴면 쑥 빠질 건데 밤하고 호두가 딱 맛있는 게 있으니까 꽉 쥐고는 빼려고 하니까 조그만 그 구멍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그냥 계속 빼려 하다가 힘이 쭉쭉쭉 빠지고 지쳐 있을 때 이 미끼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탁 원숭이를 잡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원숭이인 줄 모릅니다. 자기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한 움큼 쥐고 있는 그 밤이나 호두에 놓기 싫어서, 그거 빼앗기기 싫어서 그걸 계속 움켜쥐고 있다가, 움켜쥐는 것만 아니라 그 움켜쥐고 그 조그만 구멍에서 손을 빼려고 막 힘을 쓰다 보니까 힘이 점점 빠지고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 나중에는 그 원주민한테 탁 잡히는 거예요. 그냥 하던 그대로 계속하면 될 줄 알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참 지혜는 자기의 남은 날을 계수할 줄 아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입니다.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왕이시여 반드시 당신은 죽습니다 라는 인사말을 듣고 왕이 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치 잘 보려고 노력했던 왕처럼, 이성민 너 언젠가는 죽어. 네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 Someday stop, close 될 거야. 바라기는 우리 모든 것은 결국에 다 드러나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close 되고 언젠가는 stop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귀향의 청지기로 사는 삶, 불의한 청지기 말고 좋은 청지기, 의로운 청지기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빛의 자녀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빛의 자녀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청지기로 그렇게 써줄 때만 청지기인 것이지, 해고당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해고당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본문에 등장한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주인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듣자마자 그 자신의 청지기 그 권한을 가지고 그걸 10분 활용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오해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돈이잖아. 내가 갖고 있는 권위잖아. 내가 갖고 있는 집이잖아.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잖아. 내가 갖고 있는 뭐 가족이잖아. 내가 갖고 있는 뭐잖아. 그 갖고 있는 게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자기 거.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까? 내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 그 위치가 내 것입니까?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과연 내 것입니까?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영원히 그리고 모두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이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Yes, 없는 거예요. 오늘까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도 다음날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달라고 하면 청지기는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너 stop it, 너 해고야, fire, 너 손 씻고, 너 옷 벗어 하면 yes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합니까? 건강이 내 것입니까?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건강하게 내 발로 걸어서 내가 운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 건강해서 내 눈, 내 손, 내 차 운전해서 내 우버 타고 택시 타고 딱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왔다. 그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 88세인데 지난 2월달 요양병원 신세가 되어서 막 호수를 뭐 2개씩 3개씩 해가지고 그렇게 계신데, 우리 아버님 그 10년 전에부터 귀가 안 들리고 결국 예배당에 못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와도 운전해서 택시비 내고 아니면 우산 쓰고 걸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가 복된 때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someday, 언젠가는 그렇게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들의 품속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들의 귀여운 자녀들도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내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질 때 내 자녀는 내 품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이 물끄러미 떠나가는 자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다 보내버리고 다 내려놓고 빈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내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얼마 뒤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권한은 무엇입니까? 그 권한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여기에 불의의 제물이란 나쁜 제물이란 의미가 아니고 하늘의 보화와 비교할 때 불의한 제물인 거예요. 하늘의 보화와 이 대별되는 구별되는 의미로 이게 불의의 제물, 하늘의 보화, 완전히 극과 극이죠. 하늘과 땅 차이죠. 예. 하늘의 보화와 불의의 제물, 세상의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통용되는 재화인 금, 은, 돈이나 곡식 같은 것을 말합니다. 9절 말씀에서 친구는 뭡니까? 친구는 가난한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사람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즉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런 다 의미가 같은 의미로 친구,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9절의 친구. 그렇기 때문에 9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 그 뜻이 이 세상의 재물들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는 말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 곳간을 채우는 일을 하라라는 의미가 이 9절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재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일, 천국 곳간 채우는 일에 이렇게 힘껏 하는 것, 그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은 얼마나 나보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렇게 살펴보며
그렇게 도와주었습니까? 도와줄 때는 빚내서 도와주면 안 됩니다. 탈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빚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선한 천국 곳간에 쌓는 이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준 그 범위 내에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빚내서 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나중에 또 막 이상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기가 힘들고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고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체면 위주로 체면을 유지시키는 그런 범위 내에서 헌금통에 헌금을 땡글랑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일에 부지런히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청직이라는 맡김을 당한 맡은 사람이라는 그 청직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진짜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에 정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보시면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그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 나타나는 그 10절의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11절의 불의한 재물, 그리고 12절의 남은 것, 이런 것들은 세상의 재물, 세상의 것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10절의 큰 것, 11절의 참된 것, 12절의 너희의 것, 이것은 하늘의 보화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화와 세상의 재물을 비교하면 세상의 재물들은 상대적으로 지극히 작은 것이고 세상의 재물들은 하늘의 보화에 비해서 불의한 재물이고 세상의 재물은 하늘의 보화에 비교하면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충성된, 그리고 11절과 12절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에서 이 충성이란 뜻은 정직이란 뜻이에요. trust, honest, 정직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은 하늘의 보화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작은 일에 정직한 사람이 세상 재물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하늘의 보화에도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 11절 세상 재물에 정직하지 못하면 누가 하늘의 보화를 맡기겠느냐. 12절 하늘의 자녀로서 남의 것인 세상의 재물에 정직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구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늘의 보화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지극히 작고 불의한 것 같은 그런 세상 재물에 대해서 빛의 자녀들이 정직하지 못하면 크고 참된 더 큰 그 하늘의 보화를 어떻게 맡게 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 아이고 목사님 요새 정직해갖고 안 됩니다. 다 이중장부하고 다 이렇게 대충 보고서 쓰고 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지, 그걸 다 정확하게 다 밝혔다가는 세금 폭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와 세상 재물을 비교하면 천냥지차인데 너희가 이 세상 재물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면 하늘의 보화를 어떻게 맡기겠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직해, honest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서 다윗은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는 일에 정직했습니다. 다른 말로 다윗은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양들을 잘 지킨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맹수가 아버지의 양 한 마리 물고 가면 아이고 오늘 하루 털렸네 하고 그냥 나머지 양 지켜도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마리 잡아서 도망가는 그 맹수를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만약 그 맹수가 나한테 달려들면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 정직하게 일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늘의 부와 비교할 때 완전 청년직차와 같이 지극히 작은 이 세상 재물이라도 나에게 맡겨준 이 세상 재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진짜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넷째로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치고 주인 행세를 할 정도로 대단한 존재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제치고 내 인생에서 주인 행세할 놈 뭔가 생각해 보세요. 돈만 있으면 무식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 기용해서 부하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미스 코리아 자기 밑에 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돈.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하나님을 제칠 만한 위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재물도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대단합니다. 웬만한 현대인들은 다들 이 돈을 따르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돈을 벌려고 혈안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돈이 된다고 하면 내 양심도 다 팔아 그렇게 버릴 만큼 유혹받는 것이 물질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천국을 대망하는 빛의 자녀들도 때때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큰 주인으로 생각하고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 Excuse me, 미안합니다, 한번 눈 감아주세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돈 때문에 하나님 것까지 떼먹는 일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 세상 재물의 종로로 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 돈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며 더 이상 어떻게 할까 우물쭈물 어떻게 할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편에만 올인하는 진짜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들은 강사 목사님의 얘기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복된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까? 강사 목사님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까? 질문하면서 이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독신으로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시다가 산간 오지에 있는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 찾아가던 중 차량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그만 낭떠러지에 차가 굴러떨어지면서 차에서 불이 나서 그 여자 선교사는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남편과 함께 미국 시애틀에서 부부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아이들을 다 키운 다음에는 남편과 함께 자기가 조기 은퇴하여 미국 남부 플로리다 주의 아름다운 해변에 땅을 사고 그림 같은 예쁜 집을 짓고 아름다운 꽃들을 가꾸면서 간간히 해변에 나가서 예쁜 조개들을 줍고 남편과 팔짱을 끼고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해변을 거닐다가 분위기 좋은 카페에 들러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케냐 선교사로 차량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차량이 굴러떨어져서 차량이 폭발하면서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남편과 함께 열심히 젊을 때부터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저축하고 애들 잘 키워가지고 북부 시애틀에 살다가 남쪽 플로리다주 아름다운 해변에 땅을 샀고 예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노을을 바라보며 남편과 함께 팔짱 끼며 거닐다가 멋진 카페에 들러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도란도란 얘기하며 여생을 즐기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죽음을 더 복된 죽음이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불신자들은 두 번째 사람 열심히 일해서 미국 남부 플로리다 해변가에 예쁜 집을 짓고 화초를 키우며 해변가를 거리며 남편과 함께 커피 마시며 도란도란 얘기하다 죽은 사람, 그 두 번째 죽음이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진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라고 하면 과연 어떤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된 죽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나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세상의 쾌락, 세상의 안락, 세상의 좋은 것을 향하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재물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주인 삼고 섬겨야 합니다. 머지않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직 건강이 있을 때, 내게 아직 힘이 있을 때, 내게 돈이 아직 있을 때, 내게 아직 재능이 있을 때, 내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내게 아직 오감, 5가지 감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진짜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잠깐 성경 보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사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청지기로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드러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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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